말씀을 갖고 오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구원은 그 단번에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길은 험하고 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거기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을, 그거를 한자로 말하면 영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산? 그러니까 뭐 신령한 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산. 거기에는 산이 많았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올라갔죠.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천상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목셋을 짓고 삽시다. 근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내려가서 좁은 문이 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은 그것이 뭔가를 배우라는 거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산들이 언제든지 그 영광의 산이고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이방 나라들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건들듯이, 내 남편을 건들듯이, 내 아내를 건들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 어째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는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막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요. 어쩌면 저렇게,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럴 정도로 막 그 질투가 생기고 그럴 정도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 48장 중에 지금 36장을 읽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뒤로 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순간적으로 받았다, 그 순간의 기쁨이 계속 이어가려면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세상을 하나하나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좋은 걸 알고 계속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요. 딱 부러지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있을 때 그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의 힘이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첫째 아담이 망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포로들이 힘은 들었지만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에 가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이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오고 후손들이 받아야 될 유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고 생명의 유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은 누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의 선대 조상들이 좁은 길을 걸어왔을 때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보물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얻었던 하나님의 간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았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손들이 보았고 후손들이 그것을 이금받아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끝이 좋았다. 이게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단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는 백성들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는 백성들만 축복했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았느냐? 극히 소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극히 소수가 가지고 있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극히 소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아파하고 얻어맞고 순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요 애써 무시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구원인데 뭐 그냥 한번 믿으면 끝나지 이렇게 그냥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면서도 왜 그들이 우리를 지금이나 우리 주님이 사랑했냐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했던 증거가 뭐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그거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물으면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믿는 자가 되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건들거나 공격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조건하고 관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범했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이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요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믿음으로, 이 배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결단이 그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조건 따지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거기까지 주신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 약속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영생까지 보장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됐으니까요 긴가민가 하지 맙시다. 오늘 이후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은 간단한 얘기인데 이 과정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 좁은 길목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생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피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무슨 맹세합니까?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힘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이유 없이 막 그냥 슬프고 눈물 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고통스럽게 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괴롭히면요, 그들에게 반드시 뭘로 갚는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거 하나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안달했던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요, 지금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개인에게. 나를 괴롭힌다 누가? 그것이 마귀가 됐든 사람이 됐든 혼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 놓고 본인이 끝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본인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든 우상을 삶아먹든 우상 앞에 모든 걸 다 그냥 바치든, 그게 하나님의 인재는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이상,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어쩌면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 할 정도로 쩔쩔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요,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막 쩔쩔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쩔쩔매는 겁니다. 자식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실패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가스펠 싱어들이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요, 하나님이 저지른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밖에 없었다? 사랑밖에 없었다. 제가 또 질문 드릴까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사이에 두고? 말씀을 사이에 두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뭡니까?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곧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는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했던 거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면 뭘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안 버리시겠는데 버리면 뭘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시는 거라고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어요. 이걸 성경에서 비밀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절대적으로 알게 하실 거라고요. 그거를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잖아요. 이 사랑은 죽는 그날까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몸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심각한 얘기냐면 구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받고 살아가지고는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냐면은 공의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정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서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모든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까지는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질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을 때, 이 법이 말씀입니다. 법이 나타났을 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백성들 속에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패한 아담과 인간성의 이 부패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숨기고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까 이들이 도관에 든 생쥐처럼 있다가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바뀐 게 없는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에 걸려가지고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적당히 돈 줄 거 주고, 적당히 나를 끌어안아주고, 적당히 용서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후레자식이 되잖아요. 아니, 인생의 아버지도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워요. 그렇죠? 내가 군대에 갔는데 총도 안 가르쳐주고, 걷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인가요, 그게? 아니, 그런 군인이 무슨 나라를 지켜요? 이거 좀 하자는데 너무 사랑에 그냥 흥분해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니까 전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걸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없이 그들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목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사랑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행할 줄 아는 백성이라야 한다, 이거예요. 외우세요,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는 금방 외우죠. 근데 이걸 외워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행할 줄 아는 백성이라야 한다. 이게 제1계명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이 사랑이고 그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예언입니다. 대예언.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시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다 떠난 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난제가 이거였어요. 이걸 풀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백성이 되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에 목숨을 건 백성이라야만 했었습니다. 그걸 실패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제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너무 놀란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에는 없고 예레미야서에도 없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만 예언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순간순간 숨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한 사람이 구원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안과 밖이 모두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녹화 테이프를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받으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보셔야 돼요. 시간 되시는 대로 들으세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피곤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생에 거친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만백성이 있지만은 좁은 거리거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다가 아니거든. 24절 볼까요?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여러분 절대 오늘 이 시간만큼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설교가 길다 뭐 어쩌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집중하세요. 그냥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을 불러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맞습니까? 이 새벽을 비유로 들면 여러분을 집에 계실 때 깨워서 여기에 지금 불러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 응답해서 여기에 왔다. 이게 24절이에요. 그 다음 25절. 자, 여기 왔죠.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25절에 그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이제 물 세례입니다. 이게.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아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더러운 게 귀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해. 너무 지게 질투가 생겨서 그 강한 나라, 힘센 나라의 문명에 전부 빨려 들어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없나? 우상숭배. 우상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상징의 행위로 뭘 했냐면 물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물세례라 그래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인데, 그러니까요, 물세례는 뭐냐면 여러분의 겉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안과 밖이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돼요. 근데 물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겉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좁은 문이에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26절에 또 새 영을 어디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이제부터 속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영이 새 영이에요. 그러니까 옛 영이 있는데 그건 악한 영이거든요. 우상의 영. 근데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 새 영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실망했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삿대질을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이런 굳은 마음들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말씀만 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좁은 문이 오고 어떤 협착한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 것이냐가 숙제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속에 새 영을 준다. 이 새 영을 받으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하는 백성들로 변한다. 이게 새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이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인가요? 새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7절. 또 영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영을 어디에 둔다? 너희 속에 둔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탑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영을. 아까 26절에 그것은 새 영입니다. 새 영. 이건 무슨 영이냐면 my spirit, 내 영이에요. 내 영. 내 말씀, 내 사랑, 내 영. 아시겠어요? 영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요. 에스겔이 이걸 써줬다고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도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저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저도 성령을 받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면요 자동으로 할렐루야고 자동으로 아멘이, 자동으로 순종이 돼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행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누가 행합니까?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그 말씀을 행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번 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예수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예수였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쩔쩔맬 수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율법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한다? 약속의 하나님, 그 뜻이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마는 거기 37절에 보실래요? 여기 아까 27절부터 37절 사이에 10절은 나중에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런 새 영과 내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붓는가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있어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여 성령 받자.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식탁에서는요, 밥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환상 중에 봤어요. 제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남존질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거를요, 이방에게 전부 던져줘 버린 거예요. 남존질 시켰다니까요. 죽 서서 개 줬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여야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뭘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교과서로 알고요, 국어쌤으로 알고요, 날마다 하나하나 문자를 적어놓고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떡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주의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안비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